오늘은 소재의 예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봤었던 번제에서는 짐승을 가지고 이제 제물을 올려드렸어요. 번제는 모든 것을 전부 다 불살라 올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태워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딱 하나 안 태워요. 가죽 빼고는 전부 다 태우게 됩니다. 그것을 번제라고 올려드려요. 그래서 번제를 올려드릴 때는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직접 그 짐승에다가 안수를 하고 자기가 직접 안수를 해서 이 짐승에게 나의 모든 것을 전가시킨다고 했어요. 나의 모든 것을 전가시키고 그 짐승의 모든 것을 전체를 불살라요. 그러니까 내 집에서 길러진 예쁜 소, 흠없는 수컷, 그것도 흠없는 수컷으로 와서 가장 귀한 것, 나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가져와서 나의 모든 것을 전가시킨 뒤에 그거를 전부 다 하나님한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과 헌신과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였어요. 근데 그렇게 짐승을 올려서 드리는 그런 제물 말고도 짐승이 아니라 제사물이 오늘에 나오는 거는 곡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 소제의 예물은 소제라는 것은 짐승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고운 가루로 이제 예물을 드려요. 내가 이제 그걸 곡물을 이렇게 수확을 하면 그것에 껍질을 벗기고 그 알맹이를 막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형편껏 가정 형편껏 제일 잘 사는 사람은 소를 올려드리고 조금 못 사는 사람은 양을 올려드리고 다른 사람은 비둘기를 올려드리고 또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이렇게 소제로 예물을 드린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소제도 그렇게 가난한 사람만이 드리는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고운 가루로다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화제를 올려드릴 때 거기에 기름과 유향을 가져다가 함께 드리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유향은 이 시대에 굉장히 비쌌던 거예요. 유향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이 바쳤던 제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죠. 그거 굉장히 값진 것들을 예수님한테 바쳤단 말이죠, 동방 박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유향은 굉장히 비싼 품목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난한 사람이 그냥 대충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냥 그런 것이라고만은 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가난한 사람들이 드릴 수 있게끔 뒤에 또 이제 방법이 나와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가루로 빻아서 고운 가루를 드리라 그러셨을까? 그냥 알맹이 자체로 쌀이 있으면 쌀 그냥 그 자체로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콩 자체로 드릴 수도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다 막 빻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올리려고 했을까라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제 혼자 묵상하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알맹이로서 나랄 알맹이가 있다는 것은 각자의 모양이 그대로 다 사라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 예배를 드릴 때도 지금 우리가 누구 각자의 개인과 개성과 특성과 스타일이 다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가루로 빻아버리신 거예요. 나의 개성과 나의 취향과 나의 그런 스타일과 이런 거를 다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만큼은 나의 개인의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틀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다 가루가 되어서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자라는 의미로 가루를 드리라고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어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러지 말자고 제가 강대상에서 그렇게 외치고 얘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그 스타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요. 야, 오늘 예배 드린 스타일이 참 그렇다. 오늘 오신 강사님 스타일은 이러신 스타일이구나. 저 강사님 스타일은 이러신 스타일이구나. 저 찬양 인도자의 스타일은 이렇구나라고 하면서 그 스타일을 얘기를 하면서 나랑 맞아, 나랑 안 맞아 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요.
그런데 예배에 대해서는 자기의 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자리에 정말 하나님을 얼마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왔는가,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한테 얼마나 나의 것을 드리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그 부차적인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스타일에 대해서만 자꾸 집중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정말 제가 그것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정말 그것이 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말해요? 아, 찬양 스타일은 이래, 설교 스타일은 이래.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제 기도 스타일은 이래, 뭐 기타 등등등등 여러 가지 방면들을 생각해요. 자, 그럼 내가 성도로 있을 때는 그렇다고 치고 강대상에 올라서 내가 이제 설교를 하는 입장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설교자 입장에서 내가 모든 사람의 입맛을 다 맞춰줄 수가 있나요? 없단 말이죠. 내가 설교를 할 때 누구는 이런 스타일, 누구는 저런 스타일, 누구는 말을 천천히 하는 거를 좋아하고, 누구는 말을 빨리 하는 거를 좋아하고, 누구는 성경 본문만을 해석하는 거를 좋아하고, 누구는 삶의 것을 끌어다 놓고 막 뒤섞어가지고 막 이렇게 예화를 들어서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개인에게 다 맞춰줄 수는 없어요. 그것에 대한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운 가루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진다는 것은 나의 개양, 나의 개인의 취향, 나의 이런 스타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우리가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름과 유향을 거기다가 부어요. 기름은 우리가 이제 기름 하면 떠오르는 것은 성령님이 떠오르죠. 성령님이 떠올라요.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언제나 항상 내 힘과 내 체력적인 것이 막 잘 받쳐져 가지고 언제나 성령 충만하고 언제나 은혜 충만하게 예배를 드리지는 못합니다.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에요. 내 것이 받쳐지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시간 왔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어제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이렇게 아직 제가 능력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이틀 연장 설교를 하게 되면 조금 부담스러워요. 조금 부담스럽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 역량이, 내가 성경적인 지식이, 나의 파워가, 나의 영적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 무엇을 바라냐면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라는 것을 바란단 말이죠. 더욱더 이럴 때 있어 성령님한테 의지를 하게 돼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은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올 수도 있지만 오늘은 좀 예배가 드리기도 좀 그렇고 오늘은 조금 따뜻한 방에서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 제 마음이 이래요, 예배자로서 준비가 되지 않네요, 예배 드리는 마음가짐이 잘 되지가 않아요. 이럴 때일수록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값진 것을 얻을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라고 우리가 성령님한테 의지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름이 하는 역할은 가루를 뭉치죠. 가루를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 고운 가루겠어요. 곡물 가루들이 얼마나 푸르륵 하면 바람이 막 다 날아갈 거 아니에요. 거기다 기름을 한 숟가락 부어서 섞으면 기름이 뭉쳐지죠.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생각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개인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계세요. 짐승의 무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사자라든지 이런 맹수들이 이런 뭐 사슴 같은 거 이런 거 잡아먹으려고 할 때 뭐 이런 거 보면은 꼭 무리에서 떨어진 녀석들을 갖다가 잡는단 말이죠.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사단도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그 영혼을 타겟을 잡아서 걔를 이렇게 딱 죽인단 말이에요. 사단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향을 거기에다가 부어요. 유향은 향기로운 예물이죠. 향기로운 예물. 그것을, 그 유향을 거기다가 올려드립니다. 향기롭다, 향기로운 향 하면 예전에 우리가 성막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향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도를 의미한다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향기로운 예물, 성도의 기도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짐승을 해서 막 번제로 올려드리는 것도 있지만,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한테 예배 드릴 때는 나의 모든 것을 빻아서 가루로 만든 상태에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져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다음에 성령님의 임재함
귀함을 기대하면서 거기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소재의 예물인 거예요. 그냥 가루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나는 가난하니까 그냥 저기 잘 사는 사람들만이 저렇게 소를 가지고 번제로 드리는 거 저런 것만 예배고 나는 뭐 돈 없으니까 대충 뭐 드리지 뭐 이런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때도 정성껏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고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모든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 이제 4절부터 한번 보면 4절에 보면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소재 예물을 드릴 때는 직접 고운 가루로 드려서 방금처럼 기름과 유향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올려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 말고도 세 가지의 방법이 더 있어요. 첫 번째는 4절에 화덕에 구운 것으로 드린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철판에 붙인 것으로 드린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냄비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한테 올려드린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마도 이 시대 사람들은 거의 이제 뭐 부자들이나 가루로 드렸을 것이고, 왜냐면은 유향이 굉장히 비싼 것이기 때문에 부자들이나 있는 분들이나 이제 가루로 드렸을 거고, 대다수의 이제 평민들은 화덕에 구운 것이라든지 철판에 붙인 것이라든지 냄비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집에서 요리를 해서 만들어 가지고 가서 하나님한테 소재 예물을 드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것도 다 이렇게 갈려요. 화덕에 구운 것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세요? 요즘에 생각해보면 화덕에 뭐를 굽죠? 보통 피자 맞습니다. 화덕에 구운 것은 피자를 보통 생각이 나요. 저도 딱 피자를 생각해 갖고 왔어요. 화덕에 굽는 요리는 간단하다고는 할 수는 없는 요리, 조금 정성이 들어가는 요리죠. 자,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면 철판에 붙인 것, 그러니까 후라이팬에 구운 거예요. 후라이팬에 구운 것은 뭐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한 계란 프라이 정도 계란 후라이 정도가 제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7절에 나오는 냄비에 나온 것, 냄비에 나온 건 뭐가 있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했더니, 생각해봤더니 계란 삶은 거 혹은 라면 정도로 제 머릿속에는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소재 예물을 드릴 때도, 이렇게 내가 집에서 요리를 만들 때도 피자같이 피자같이 내가 화덕에 구워서, 화덕에 구운 그런 피자가 나왔을 때는 어때요? 집에 잔치가 벌어지죠. 보통 집에서 피자 먹는다고 하면은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얘들아 피자 먹으라 해서 온 자녀들 다 불러서 다 같이 나눠 먹잖아요. 그럴 수 있는 잔치의 음식이 있고, 그 다음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부쳐 먹을 수 있는 후라이팬에 부쳐 먹는 계란 후라이 정도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될 때는 그냥 인스턴트로 라면으로 끓여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음식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올려드릴 때에도 마찬가지로 나의 형편껏 고운 가루로 해서 거기다 유향까지 해서 올려드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화덕에 구워서 올려드릴 수도 있고, 철판에 부어서 올려드릴 수도 있고, 냄비에 것으로 라면처럼 드릴 수 있다. 형편에 따라서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번제 때도 마찬가지죠. 흠없는 소를 드릴 때도 있고, 양을 드릴 때도 있고, 비둘기를 드릴 때도 있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까지 아셔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나누어 놓으셨다. 근데 그것을 드릴 때에는 거기다가 뭐를 넣지 말아야 되냐면 누룩을 넣지 말아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누룩을 넣지 말아야 한다. 그 뒤에 오늘 이제 읽었던 본문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 11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 것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소재물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은 누룩하고 꿀은 넣으면 안 돼요. 누룩하고 꿀은 넣으면 안 되고 기름은 섞어야 돼요. 누룩하고 꿀이 갖고 있는 성질은 뭐냐면 변해요. 누룩은 그것을 부풀리죠. 성질을 변하게 해요. 부풀려요. 꿀은 맛을 변하게 해요. 그것을 더 달게 만들죠. 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거두어들인 그것의 그 모습 그대로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것을 원하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소재물에 반드시 쳐야 될 게 13절에 내 모든 소재물에 뭐를 치라고 하시냐면 소금을 쳐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서 소금이 의미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소금을 쳐서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이라 라고 말씀이 내어져 있어요. 소금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역대하 13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으로 언약을 하시다는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소금이 들어갔을 때는 영원하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그 소재물에다 뭐를 넣냐면 소금을 넣습니다. 제가 오늘 가장 제 마음에 와닿았던 오늘 말씀의 뭐였냐면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원래 그 모습대로 처음에 수확한 그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한테 드려라. 그러나 그 뒤에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제사랑 이런 것들을 쭉 보면은 뭐 하나님께서 이런 제물들을 올려드릴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 끝에 한번 보세요. 9절 끝에 보면은 화제라,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런 번제라든지 화제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것은 향기로운 냄새다, 이것은 향기로운 냄새다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를 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12절 말씀에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며 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인간이 생각하는 향기로운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향기로운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향기로운 것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의 것, 변치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향기롭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인간들이 생각하기에는, 사람이 보기에 그렇잖아요. 식빵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빵이 부풀려져야 우리가 이렇게 결대로 이렇게 쪽쪽 찢어 먹는 식빵 얼마나 맛있고 좋아요.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너무 맛있단 말이에요. 빵을 먹을 때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꿀까지 딱 하나 찍어가지고 달게 해서 먹으면 시럽 같은 거, 메이플 시럽 같은 거 찍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것, 개인의 존중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 질서의 하나님, 이런 것을 하나님은 좋다라고 생각하시고 향기롭다고 생각하시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냄새로 맡아지기 좋은 것,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내가 쉽게 취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 익은 것으로는 여호와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향기로운 냄새만을 위해서, 그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거기다가 누룩을 넣거나 꿀을 넣어가지고 보여지기 위한 식의 제사는 드리지 말아라, 이 말씀인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식의 제사, 보여주기 위한 식의 제사는 생각보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어요. 생각보다 정말 우리가 정말 많이 드리고 있어요. 보여주기 위한 식의 제사. 정말 제가 이제 예를 들어드리면, 저는 찬양팀을 굉장히 어려서부터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성가대는 시작했고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찬양팀을 하게 되었어요. 어떤 전도사님의 손에 이끌려서, 여인아 너를 보니까 음악에 좀 재능이 있는 것 같다, 너 좀 찬양팀 좀 해볼래? 그래서 못도 모르고 진짜 손 씻고 나와서 막 질질질질 화장실 앞에서 이렇게 질질질질,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첫 싱어를 쓰던 날이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저 아무것도 모르고 질질질질 끌려가지고 갑자기 제 손에 이렇게 마이크를 쥐어주고 노래 불러? 이래가지고 제가 중고등부 예배 때 처음으로 그렇게 싱어를 한번 섰었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냥 뭣도 모르고 하다가 이제 하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내가 노래를 잘 부르고 내려가면 사람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어머 여인아 너는 어쩜 그렇게 은혜스럽게 찬양을 잘 부르니, 이런 칭찬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날 예쁜 옷을 입고 딱 쓰면, 어머나 예쁜 애가 예쁜 옷 입고 예쁘게 찬양하네, 막 이런 얘기들이 성도님들이 막 칭찬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점점 그게 더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찬양하는 본질에 처음에 그냥 뭣도 모르고 화장실에서 끌려나서 질질질질 끌려나와가지고 찬양할 때 그 기쁨,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찬양을 할 수가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점점 변질이 돼요. 내가 예쁘게 보이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을까, 이런 것에만 점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됐냐, 이제 방송국이라든지 CTS 방송국이라든지 이런 기독교 방송, 이런 큰 집회 이런 데 가보면은 싱어들이 막 눈 감고 찬양하고 막 손 들고 찬양하고 되게 은혜스러운 모습과 형태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저 모습이 제보가 보기엔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진짜 찬양 부르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하게 임재가 되고, 그다음에 그 말씀, 그 찬양의 그 가사가 막 감동이 되고 은혜스러워서 하나님한테 묵상하는 마음으로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쇼를 하기 시작해요. 나는 이렇게 은혜스러운 사람인 척. 난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인 척. 나는 이렇게 찬양을 잘 부르는 사람인 척, 거룩한 사람인 척 하면서 제가 찬양 싱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옛날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거를 되게 캐치를 하셨나 봐요. 캐치를 하셨나 봐요. 그러더니 올라가셔서 찬양을 드릴 땐 내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께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찬양팀들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말 그때 너무 창피하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때부터 어지간하면 손을 웬만하면 안 올리고 찬양하려고 막 그렇게 다짐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단편적인 예를 들어줬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각 처소마다 그런 요소들이 다 존재해요. 찬양팀은 눈에 더욱더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장 심해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도 찬양을 하던 천사였잖아요. 이 찬양이라는 도구가, 이 음악이라는 도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엄청 귀하고 값진 보물이고 선물인데, 이 값지고 귀한 만큼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되게 화려하고 눈에 드러나는 직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 따먹기 진짜 쉬운 자리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자리 말고도 마찬가지예요. 안내도 마찬가지고요. 안내도 마찬가지. 내가 예배 원활하게 진행이 돌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사람들 눈에 내가 천사표로 보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눈에 내가 천사표가 되고 싶고, 사람들 눈에 내가 친절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고, 사람들 눈에 내가 성실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어서 안내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보통 교회 안내하시는 분들은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찬양과 설교는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설교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설교자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와서 내가, 오늘 내가 어떠한 말발로다가 오늘 사람들을 한번 감동시켜 볼까, 그러면 내가 이런 말을, 감동 말을 팍 했을 때 사람들이 막 아멘 막 이런 거 해주면은 그때 하나님께 영광도 나가 아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아멘을 내가 다 따먹는 케이스.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내가 만약 여기서 능력 행사를 해요.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된 건데 내 능력으로 사람이 변화된다고 착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내가 정말 처음에 받은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운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이유들은 다 까먹고 향기로운 제사만을 위해서, 향기로운 냄새만을 위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주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방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막 섬기고 봉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화목해지고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영의 양식도 나누고 육의 양식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요리 솜씨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뻐했을 때 그 칭찬의 말을 듣기 위해서, 내가 정말 야 끝내줘요, 최고예요, 너무 맛있어요, 이 엄지손가락 엄지척 해주는 이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드린다는 거죠. 내가 주방 봉사를 할 때, 처음 봉사할 때 들어갈 때의 마음은, 우리 교인들 정말 맛있는 것 좀 먹이고 싶다. 우리 교인들 기도하실 때, 우리 기존 식구들 일하고 할 때, 하나님 일할 때 맛있는 거 먹고 영양가 있게 해가지고 하나님 일 더 열심히 하고 이런 마음으로 요리를 해야지 라고 처음엔 요리를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 욕심이 나요.
욕심이 나서 어떻게 되냐? 오늘 점심에 먹을 반찬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요리 솜씨를 뽐내기 위해서 충분히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요리를 만듭니다. 이런 케이스들 굉장히 많아요. 주방에서도, 주방팀도 이미 충분히 뭐 된장찌개도 있고 뭐 김치찌개도 있고 이런 거 있어서 이제 이런 거 다 처리를 한 다음에 새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내가 나의 요리 실력을 뽐내고 싶어, 그런 마음에 요리를, 새 요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대접을 하고 거기서 이 엄지척을 누가 받냐? 내가 받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방을 넣으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되어서 향기로운 냄새만을 위한 우리가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신다, 하나님께 올리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꿀과 누룩을 섞지 말고 거기다가 소금을 쳐서 소금을 올리시기로, 영원히 변치 않는 것. 제가 이제 인천 교회를 처음 갔을 때 이제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처음에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30분 전부터 항상 기도를 최소한 20분을 하고 제가 설교로 올라갔단 말이죠. 정말 그랬어요. 처음에 한 20분 정도를 계속 하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이제 그것이 무뎌지다 보니까 설교, 이제 그 청년부 설교하고 이런 것이 점점 무뎌지고 익숙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것저것 일하다가 막 교회 포스터 만들다가 주보 만들다가 막 청소하다가 주방 가가지고 요리하다가 이러다가 말고, 애들 오면 왔니? 앉아있어 이러놓고 막 이것저것 하다가 악기 틀어놓고 5분, 예배 한 10분 전쯤에 악기 세팅해가지고 자 예배 드리자 이러고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예배에 대한 준비 없이 그런 모습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예배를 드리는 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처음에 주신 것,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한테 먹일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준비된 자세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 그래 기도 그래 충분히 다 했으니까 그냥 빨리 애들한테 이해되게끔만 설명해 주면 되지. 공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서부터는 애들한테 영의 양식을 먹이는 게 아니라 말씀적인 지식만 애들한테 가리켜서, 아브라함 이해됐어? 말해봐, 설명해봐. 이해됐네. 잘했어.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지식만을 자꾸 넣어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자꾸 바뀌고 있다는 걸 제가 인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제가 다시 5시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에 집중을 한다. 그래서 1시간 전에 미리 악기를 다 세팅해 놓고 혼자 찬양 부르고 기도한 다음에 말씀 묵상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설교를 하면 받아들이는 청년부들의 그 마음도 달라요. 받아들이는 자세도 달라요. 이거 베델에서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요즘엔 제가 이제 본선 설교를 자주 하니까 그러는데, 예전에 이제 새벽 설교를 주로 했을 때 그때는 정말 회개거리가 정말 많아요. 새벽 설교는 딱 올라오면 대다수가 이제 이렇게 이런 상태로 계시단 말이죠. 대다수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할 거야 라는 마음에 이렇게 안심이 되는 그런 마음이 조금 깔려있고, 그다음에 시간도 짧아요. 시간도 짧다 보니까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원래는 이제 본문 성경, 저 같은 경우는 기도하고 본문 말씀 읽고 충분히 묵상하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면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성경적 배경 찾고 그다음에 이거 무슨 의미인지 막 찾아보고 공부한 다음에 여기서 뽑아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묵상하고 그거 갖고 이제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 새벽 설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그 전에 이제 제가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하나님 꿈 하나 주세요. 꿈 하나 주세요. 아니면 상황 하나만 던져주세요. 이렇게 먼저 기도부터가 달라요. 하나님 오늘은 어떤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까요?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기도할 때부터 꿈 하나만 줘보세요. 상황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꿈이 이제 하나가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 꿈 생각나는 게 대충 그렇잖아요. 옷이 들어왔다 이런 꿈 나오면
간단하고 쉬운 꿈일수록 좋아요. 옷이 더러웠다 찢었다 이런 꿈을 하나 꿨으면 옷 관련된 성경 구절 하나 딱 찾아갖고 그냥 본문 나와서 제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꿈 얘기만 재밌게 막 얘기 막 옛날 얘기 해주듯이 꿈 얘기를 막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 읽고 하나님께서는 이러지 말라십니다. 우리 앞으로 행위를 깨끗하게 합시다. 끝. 그렇게만 해도 꿈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기도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만 해도 한 20분이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설교를 준비를 할 때.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처음 새벽 설교를 할 때는요, 제가 밤을 꼬박 샜어요. 너무 떨리니까. 새벽 예배 때 정말 하루 밤을 꼬박 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막 A4 용지에다가 진짜 A4 용지 한 3장에다가 다 써가지고 예화 하나하나 다 쓰고 막 이거 하나 다 써가지고 성경 다 찾아가지고 일어나서 이렇게 떨리는 덜덜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어느 순간 익숙해지니까 뭐 아무것도 안 써요.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성경책만 하면 이렇게 덜렁덜렁 이렇게 들고 나가서 딱 펴가지고 꿈 꿨는데요, 이런 꿈이었고요,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합시다. 오케이? 딱 끝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제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준비해서는 안 된다. 그러고 나서 마음 먹을 쯤에 제가 이제 본선으로 올라오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괘씸하다고 생각하셨는지, 너 그렇게 설교 준비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을 주셨는지, 그래서 본선으로 올라오게 그렇게 준비를 할 수가 없죠. 일단 분량 자체가 다르니까, 시간의 분량 자체가 다르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 말이 굉장히 그랬어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아라. 정말 위선적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처음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예배를 올려드려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이러기를 소망하세요.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나의 전부를 하나님한테 올려드리든, 나의 어떤 한 움큼을 하나님한테 올려드리든, 내가 어떤 것을 드리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근데 우리는 그 중심을 빼놓고 그 외적인 것에만 자꾸 집중을 하죠. 가루도 다 빻아서 드리래요. 알알이 다 서 있는 그 알채로 드리는 게 아니라, 각자의 개인과 스타일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빻아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한테 한 뜻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스타일대로, 찬양팀은 찬양팀 스타일대로, 설교자는 설교자 스타일대로, 앉아있는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계속 평가만 하고 앉아있고. 제가 그래요. 제가 그거 굉장히 심하거든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단순하게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왜 맨날 뭐 정죄 비판하지 말고 사람 미워하지 말고 뭐 맨날 이런 것만 회개하고 마음으로 짓는 죄, 뭐 이런 것만 죄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예배를 소홀히 한 죄, 하나님한테 향기로운 기도로 하나님한테 올려드리지 못한 죄, 이런 것 또한 하나님 앞에 죄로서 회개를 해야 된다.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나의 태도, 이런 것도 회개를 올려드려야 된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 죄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깨달아지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나, 그것이 알아지는 게 중요해요. 옛날에는 신약 성경 로마서 이런 것만 이거 아마 분별해야 된다, 이런 것만 잘 모를 때, 그럴 때는 남을 정죄 비판하면, 판단하면, 미워하면 안 되고, 교만하면 안 되고, 막 겸손해야 되고, 이런 것만 알고 있을 때는 부모님한테 공경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잘해야 되고, 이기적이면 안 되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경을 디테일하게 더 자세히 보면 볼수록 거기서 드러나는 나의 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의 죄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올려드리고 있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지? 사실 이번 달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번 달에는 이건 진짜 제가 되게 부끄럽지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부끄럽지만, 이제 저에게 이제 한 달 동안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용돈이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똑똑한 소비를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막 계산을 해가지고 얼마 해가지고 용돈기장 탁 써가지고 얼마는 탁 해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양만큼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똑똑한 소비, 그다음에 물건을 살 때도 가격 비교하고 어디가 최저가이고 뭐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건을 그런 스타일이 제가 못 돼요. 그거를 진짜 잘하는 사람이 제 영안이,
진짜 잘해요. 영아이도 정말 잘하고, 제가 알기로는 성규 목사님도 굉장히 잘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가격 비교해서 꼼꼼하게 막 체크해가지고 저는 그거를 못해요. 마트를 가면 어떤 식으로 장을 보냐, 내가 오늘 이거 사야 돼 그러면은 요플렛 가서 요플렛 잔뜩 담아. 가격을 잘 안 보게 돼요. 이상해요 제가. 가격 요플렛만 딱 사. 내가 제일 좋아 보이는 요플렛 사. 가가지고 필요한 거냐 후두룩 그냥 막 다 담아버려요. 그리고 그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나, 아이고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가격이 더 많이 나왔네. 애따 모르겠다. 다른 데서 줄이지 뭐, 이러고 그냥 계산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케이스가 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항상 저한테 제발 너는 소비하는 습관을 바꿔야 된다. 정말 그러면 안 된다. 잘해야 된다. 이런 거를 굉장히 저한테 이제 막 얘기를 해주거든요. 경제관념이 없어가지고 그런 게 좀 이렇게 숫자 개념이 약해가지고. 근데 이번 달에도 아니나 다를까 나는 당연히 이제 제 통장 이제 헌금한 것 빼놓고 이만큼 해서 이 정도 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헌금할 거가 있겠지 하고 잔액을 딱 열어봤는데 웬걸 헌금할 것까지 싹 다 써버린 거예요. 통장 잔고가 전 그렇게 제가 쓴 줄 몰랐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헌금할 돈까지 싹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 큰 죄를 지었어 라고 제가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거는 관리를 못한 죄인 거예요. 관리를 못한 죄. 물론 하나님한테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부어주세요. 더 주세요. 쓸 만큼 더 주세요. 믿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 믿음은 안 될 믿음인 거예요. 무식한 믿음인 거예요. 무식한 믿음. 물론 정말 그 믿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관리를 하지 못하고 마음껏 펑펑 써버리고 더 채워주세요, 더 채워주세요. 이거는 내 욕심이죠. 내 욕심이에요. 믿음이 아니라 이건 내 욕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거를 또 한번 겪게 하셔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한테 정말 회개를 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음부터는 관리를 정말 잘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냐면 청지기의 직분을 주셨어요. 준 것을 잘 관리해라. 준 것을 흥청망청 써라가 아니에요.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돈을 썼더라도 선한 의도도 분별을 해가면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남을 위해 도왔더라도, 내가 헌금을 많이 했더라도 써야 될 때가 있고 안 써야 될 때가 있고 관리해야 될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선한 것, 불쌍한 사람만 보면 그냥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우리 청년애가 막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그러면 내가 통장 잔고가 없는데 뭐 끌고 가가지고 그냥 아이스크림 막 사줘 버리고 막 이러거든요 제가. 제가 막 이래요. 마음이 그냥 부었어. 누가 뭐 필요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써. 이래 버리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래도 안 될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 직분을 주셨다는 거는 관리를 잘하라는 건데, 그것도 제가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회개할 거리다. 회개할 거리가 투성인 거예요. 회개할 거리 투성. 단순하게 미워하고 욕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것만 죄가 아니고 저 회개할 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이 처음으로 나에게 주신 것도 처음엔 잘 관리를 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헌금도 하고 저렇게도 해가지고 귀하게 예물을 써야지 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을 거잖아요. 근데 쓰다 보니까 이번 달은 대충 어떻게 넘어가겠지, 이번 달에 또 누가 와가지고 좀 주시겠지. 감사하게도 정말, 근데 또 감사하게도 다 채워주시긴 하셨어요. 감사하게도 다 채워주셨으나 이 죄가 계속 반복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징계의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징계의 때가 오기 전에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익은 것으로 드려라, 처음에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을 때, 물질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어떤 거를 맡겨 주셨을 때 했던 그 중심, 하나님한테 영광 돌려야겠다는 그 중심,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겠다는 그 마음, 그것이 소금처럼 변치 않고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킬 수 있게,
사람의 생각으로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소금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킬 수 있게끔 지키는 것이 우리가 정말 참된 자세로서 그리스도로서 해야 될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내가 그러지 못했던 것, 내 삶 속에 누룩을 넣고 꿀을 넣어서 내가 보기에 인위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었던 것들을 이 시간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소금의 언약처럼 우리가 하나님한테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그 중심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기를, 관리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그렇게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